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의 오랜 전설 가운데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사와 악마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천사에게 아니면 마귀에게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기는 거야. 먹이. 여기서 먹이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마에게 알맞는 먹이가 있어요. 시기, 질투, 슬픔, 우울, 좌절, 어둠, 의심, 불신, 비판, 이런 것들의 부정적 생각이죠. 그걸 자꾸 던지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 사람 말에 정말 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그 먹이를 자꾸 내가 입에서 넣어주잖아요. 이건 마귀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구나. 그러면 천사에게 주는 먹이는 뭡니까? 기쁨, 웃음, 위안, 믿음, 소망, 용서, 사랑, 이런 것 다 긍정적인 생각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던지면 그건 천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어때요? 그동안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셨나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어떤 먹이를 먹일까요? 지난 주일 다윗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이 노래를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자가 또한 우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자가 인도하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밭과 물가입니다. 풀밭과 물가. 과연 그 척박한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은 점점 사막화돼 가지고 옛날에 다 물이 흐르던 땅도 다 사막이 되어버려 가지고 사막이 자꾸 확장되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충분히 먹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왜 그만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양에게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거기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부분적으로 초원이 있지만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너무나 안 내리는 땅이에요. 6개월 내내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끝나면 10월경에 비가 조금 내리는데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이른 비가 내린다. 그럼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지요? 그것도 아무데나 돋아나는 게 아닙니다. 자,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에 한쪽 북쪽 지방에는 풀이 돋아나는데 남쪽 지방에는 풀이 돋아나도 말라버립니다.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기울잖아요. 북반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해가 남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산의 남쪽은 해가
쨍쨍 내리치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기슭으로, 그래서 북쪽에 초장이 펼쳐집니다. 또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목숨까지 담보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는 광야에서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고, 어떤 뭐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내린 비가 고이는 곳이 있어요. 그 바위의 구멍들이나 또는 흔하지 않는 샘, 오아시스죠. 그리고 주인이 허락 없이는 퍼갈 수 없다고 만든 사설 웅덩이, 뭐 이런 곳에 물이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그걸 찾아가야죠. 오늘 이어서 주시는 2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시편 23편 2절 다 같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내가 이건데 한데 주님은 아니야, 저거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목자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쉼을 주십니다. 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쉼을 잃은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재미가 있어도, 잠시 함성을 지를 수 있어도, 얼마 동안 돈을 좀 모을 수도 있어도, 새 힘을 담아주는 진정한 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시험을 봐야 된다. 고시생들, 청년들이 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새로운 고시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거, 7세 고시. 7세 고시. 뭡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대치동에 있는 모 유명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 유명 학원에 먼저 입원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고시가 돼버렸어요. 레벨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들어가. 그래서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7세 고시. 실로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불안은 심각합니다. 야, 너 여기 들어가야 돼. 이 학원에 들어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 어려서부터 겪는 그 불안, 성취가 아니라 불안.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아보다 성장해야 되는 자아,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야 하는 자아, 이 자아보다도 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게 있으니 그것이 불안이다. 불안, 이것이 더 성장한, 더 빨리 성장한. 그러니까 이 불안은 실패하면 안 되지. 실패하면 난 끝장이야. 그래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보다 죽음을 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14,000명에서 몇 명 빠집니다. 14,000명이 자살했어요. 뭐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고루고루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감이 안 잡히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500명 선입니다. 그럼 적어도 6배 정도 자살로 더 많이 죽었어요. 교통사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자살하는,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지 않겠나?
이게 더 6배나 높다 이 말이에요.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평균 OECD 자살률의 2배보다 높습니다. 2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이 많은지 아마 빨리빨리 급한 성장, 아주 경쟁, 뭐 학원에서 학원으로 하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속에서 참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또 자영업도 시작을 했지만 금방 또 다 엎어버리고 퇴직금 받아서 뭘 시작했는데 다 엎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자살률이 많아졌어요. 여기에 목자의 인도에 따라 찾게 되는 쉴만한 물가, 거기서 편히 쉴만한 물가에서 이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바탕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잠시 흐르는 물, 거기에 물이 고였습니다. 쉴만한 물가.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먼저 그 물 고인 그 웅덩이에 지팡이를 이렇게 찔러봅니다. 들어가서 쿡쿡 찔러봅니다. 이거 양이 들어오면 위험하겠다. 양의 털이 길잖아요. 물이 흠뻑 먹으면 들어가서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잘못하면 익사를 한다는 거지. 또 높은 바위에 고인 물도 위험합니다. 발목이 특히나 약한 양은 그 쓰러지기가 실족하기가 쉬워서 낭떠러지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피리를 붑니다. 갈 때 피리를 붑니다. 그거는 주의하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있다 하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그들은 쉼을 얻으면서 긴장을 내려놓고, 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왕이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 창고에 쌓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여기엔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일용할 것, 오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을 제쳐놓지 않는 하나님. 야, 오늘은 너에겐 무의미한 날이야 하고 오늘을 제쳐놓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 오늘 나가서 장사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손해만 볼 거야. 그냥 제쳐놓는 오늘이 아닌 오늘.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어. 오늘 숨을 쉬는 생명의 존귀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숨이 중요하지. 오늘 끊어지면 내일도 없는 거지.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뭐 그 외에도 많죠. 여러분 더 한 5가지 더 만들어 보세요. 오늘 먹을 양식 외에 너무 탐심을 부리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양식을 못 먹는 사람도 생각해 봐라 하는 것도 있고, 더욱이 영적 양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양식이 있어야 쉼이 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는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찬송을 부르시나요? 요즘은 이 찬송 제가 많이 안 불렀다는 얘기는 과히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반증도 되는데, 정말 힘들 때는 이 찬송 415장을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의 십자가 그늘을 만들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 그늘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 말씀이 있고 주님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 바로 여기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담아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너를 쉬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너 쉬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에는 위로라는 친구가 함께합니다. 위로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렇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무겁고 괴로웠던 것을 보듬어 주시며 치유하십니다. 쉼을 잃어버린 세상, 혹 나를 돌아봅니다. 나에겐 진정한 쉼이 있는가? 다음으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둘러보세요. 역시 평안을 잃은 세상입니다. 평안을 구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숨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사람 보기도 만나기도 다 싫어. 산속으로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하나 짓고 그냥 텃밭 일구고 정보하면 닭이나 키우고 개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자. 평안을 찾을 수 없어서,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어서. 쉴 만한 물가는 광야의 맹수들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한 후에 갈대피리를 붑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양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맹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이기주의가 아주 편만한 이 세상은 평안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1등 아니면 2등, 3등은 죽는 세상이니까 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이 들어가야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간다.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오늘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목자의 피리 소리와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 가운데 굳게 닫힌 자리 한가운데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샬롬.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좀 짧게 하는 게 빨리 기억에 남죠. 그래서 우리 샬롬 근데 히브리어,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읽어보면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휘민은 너희에게란 뜻이에요. 휘민,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에이레네 휘민. 한번 담아볼까요? 에이레네 휘민.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자, 이 평화를 주십시다. 에이레네 휘민. 예, 에이레네 휘민. 예. 아마 혹시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여행 가시는 분이 있으면 샬롬 인사하다가 한 번 더 에이레네 휘민 하면 깜짝 놀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함께 하신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평안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큐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염려는 평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염려는 내일이 오는 걸 방해합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함께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려놓게 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주님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바로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이 아니냐? 오늘이 어떤 날이냐? 내일은 지금 생각지 말고 오늘이 어떤 날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날이 아니냐? 한 번도 오늘을 일용할 양식, 그거 좀 짝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너에게서 잃어버린 적이 없다. 지금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 어제의 내일인데 지금 우리는 오늘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아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오늘 주십니다.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처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건강하게 오늘 이겨나갔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도 오늘처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샬롬으로 다시 한번 화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샬롬 그러세요. 집사님 어디가? 그러지 말고 샬롬, 샬롬.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 왜 저 사람 욕해? 왜 쌍농 쌈농 그래? 발음을 잘해야 돼. 샬롬 이렇게. 그 본래 그쪽에서 샬렘 그렇죠. 좀 발음이 조금 다른데. 자, 그래서 두 번째 평안에 대해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만족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신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욕망과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곧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에서는 만족이란 단어를 빼버려야 돼. 오지 않으니까. 평생 만족은 오지 않으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지나가더라. 누가 그 말을 자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갑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가, 돈도 지나가, 권력도 지나가, 아름다움도 지나가. 나이 7, 80대 보세요. 다 똑같아져. 얼굴이 다 주름살 생기고 얼굴 늘어지고 다 똑같아져. 특히나 성형수술 많이 한 사람은 더 흉하게 막 드러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는 성공에 집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의 분노를 사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굴곡을 넘어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형 에서 앞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은 다 선물하고 다 앞서 다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시죠. 거기서 구하잖아요. 거기서 구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날 도와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막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가 막 가려고 하니까 그냥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으로 인정받을 때 영육 간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주 예수님의 만족을 이사야서 53장 순환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3장 11절 아주 담아두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가, 그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게 뭐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 지신 길, 그 영혼에 수고한 것,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그 위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주 예수님으로 맘지 않고는 죄악된 세상에서 결코 만족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사나 죽으나 만족함을 체험하는 바울이 전하지요. 고린도후서 3장 다 같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잃어버린 쉼, 평안, 만족,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참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성을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부터 시편 23편 1절 2절을 함께 읽고 담고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합니다.